생길 때에 특히 대형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현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전문 집단을 우리가 현장 조사단을 파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건의 실체와 진실에 접근하고 또 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책을 세우고 또 매뉴얼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이 제자들의 신앙적 유익을 구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내신 기적 가운데 또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가 시험 들지 않도록 세속적인 영광에 취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를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또 제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전도여행에서 막 돌아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에게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식사할 겨를도 없는 그런 이제 피곤함 속에 이렇게 계속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쉬게 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은 그 자리를 이렇게 피하십니다. 제자들이 밤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엄청난 그런 이제 소원을 말하게 되죠. 만일 주시거든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고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저가 무서워했고 곧 물에 빠지고 맙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애원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미시는 가운데 이 베드로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찾는 가운데 많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피는 말씀의 대충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한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보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했을 때에 주님의 긍휼을 믿고 다시 우리가 일어서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현장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70명이 모인 회의체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종교적인 모든 문제를 관할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파견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파송받아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내신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고 또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가 높아지니까 예수님을 경계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이런 영적인 이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단을 파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진상을 조사하기보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지 아니한가, 저희의 교리에 어긋나는 이런 잘못을 찾아내서 그것을 약점 삼고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 그런 궁리 속에 지금 현장 조사단을 이렇게 파견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때 저들 사이에 되어졌던 이런 대화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과 이들 현장 조사단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으며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박하시고 또 우리에게 교훈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할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제 항의를 합니다. 자,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 나오는데 장로들의 전통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성문법 형태로 주어진 율법이 있고 두 번째는 구전으로 전하게 하신 율법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성문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문자로 기록된 문서 형태의 그런 법을 우리는 성문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룰 성자에 그럴 문자를 쓰게 되죠. 성문법은 문자로 기록된 법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십계명의 돌판을 비롯해서 여러 율법을 주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런 성문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있고, 이런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통해서 이 율법을 잘 지키도록 우리에게 구전으로 입으로 전달되는 그런 율법을 주신 것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전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성문법, 율법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법으로 기록된 율법이 중요한가, 아니면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 중요한가, 구전된 율법이 중요한가 했을 때에 저희는 주장하기를 율법보다도, 성문법으로 기록된 율법보다도 구전으로 전해진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 성문법, 율법이 물이라면 구전으로 전해진 율법은 우리에게 포도주와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자, 율법이라는 것은 원리만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가운데 세세하고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율법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울타리 율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집을 짓고 또 주위에 무엇을 두르게 됩니까? 울타리를 두르게 되죠. 그러니까 성문법으로 주어진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구전으로 전해진 율법,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울타리 율법이 돼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게 되면 성문법으로 주어진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울타리 율법, 이 구전으로 전해진 장로들의 전통을 몇 가지를 만들어냈냐면 613가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4계명을 보면, 자, 여세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안식일 준수에 대한 성문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제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안식일에 대한 울타리 율법을 만들었어요. 이 장로들의 전통,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게 몇 가지냐면 39가지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불을 켜도 안 된다, 뭐 몇 미터 이상은 걸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울타리 율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 울타리 율법을 지키는 것,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무시하게 힘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39가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한 가지만 지키면 될 것을 39가지를 지키게 한 거예요.
613가지 울타리 율법을 어떻게 다 기억하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전문적인 율법을 배우지 아니한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울타리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힘든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울타리 율법, 장로들의 전통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들을 내세우면서 영적인 교만 가운데 빠졌고 잘못된 성별 의식 가운데 저희는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에 식사 때 손을 씻는 예법이 있어요. 이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성경에 너희가 음식을 먹으면서 손을 씻어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장로들은 이제 장로들의 전통으로 울타리 율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성별된 삶을 살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부정을 타서는 안 된다고 이런저런 것은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울타리 율법을 만들 때 손을 씻는 예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음식을 먹을 때 식사할 때 손을 씻어야 된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째는 위생상의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성별되게 지키라 했을 때에 우선은 위생적인 목적이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함부로 섞여 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성별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식사할 때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식사할 때 손을 씻어야 된다. 위생적인 목적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그 두 번째는 뭐였냐면 왜 손을 씻어야 되느냐? 자,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방인과 이렇게 스칠 수도 있고 또 세상을 살다 보면 더러운 물건을 부정한 자가 만진 물건을 나도 모르게 만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꼭 씻어야 된다 해서 위생적인 목적보다도 이 두 번째 목적이 더 강하게 작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느냐? 우리가 이 장로들의 전통을 보면 이 정도였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목이 마릅니다. 근데 물이 조금 있습니다. 물을 먹어야죠. 이것도 일종의 식사거든요. 물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숨이 넘어갈 정도로 갈증에 시달리면 당연히 뭘 먹어야 됩니까? 물을 먹어야죠. 근데 먹어야 할 물이 내가 겨우 갈증을 면할 정도의 물이에요. 근데 물을 마시는 것도 일종의 식사기 때문에 그 물을 가지고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 마실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손 씻고 죽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그런 율법을 저희가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식사를 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이제 시비거리를 찾았다 생각하고 저희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 제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기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절대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니다. 근데 너희가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원래적인 뜻에서 어긋나는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경우를 예로 들죠. 그게 이제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이 지금 뭐냐면 우리가 원래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부모의 권위를 높였고 부모를 공경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장로들의 전통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 고르반이라는 전통은, 고르반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내가 드렸다 함이 되면, 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이 고르반이에요.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말은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예물, 선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내가 지금 어떤 부모를 공경해야 할 재산이 있어요. 재산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부모님보다도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높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고르반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잘못된 전통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0장이나 10계명을 통해서 혹은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엄중하게 가르치셨는데 너희가 고르반이라는 잘못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 내가 드렸다라고 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고르반 사상이 왜 나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모를 공경하기 싫으니까, 부모님을 모시기 싫으니까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이걸 예물로 바칩니다라고 고르반이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어요. 지금 부모 공경을 안 하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이것을 악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너희의 전통으로 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의 잘못을 오히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의대로 우리가 바꿔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돌판을 언약궤에 보관케 하시고 언약궤가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멈추는 것에 멈췄고 언약궤가 가는 것에 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서야 할 때 서고 가야 할 때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갈랍니다. 그럴 수 없어요. 또 하나님, 내가 좀 더 갈랍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이것은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수도로 예루살렘 성을 정하고, 다윗성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 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것을 옮기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3만군사 뽑아서 이제 한 번도 수레를 끌지 아니한 암소가 끄는 새 수레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고리에 채를 끼워가지고 어깨로 매서 운반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였습니까? 사람의 생각에 이렇게 하면 더 엄숙하고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적인 그런 행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3만 군사를 뽑았고 호위하게 했고, 그리고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올려놓고, 그리고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아니한 암소 2마리로 이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고, 이 책임을 맡고 있었던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마차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죄인이 언약궤를 붙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채로 꿰어서 어깨로 매가지고 운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여버리시죠. 소가 우사를 받아가지고 우사의 몸에 갈갈이 찢기게 해서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그러죠. 우사와 충돌했다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오베데돔 집에다가 방치했던 언약궤를 석 달 만에 다시 모셔옵니다.
그때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있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운반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불상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가감하는 행위들,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습니다. 하위법은 상위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가운데의 최고의 법은 뭐일까요? 헌법입니다. 헌법이 최고의 상위법입니다.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럴듯한 조례를 만들고 한다 할지라도, 또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했다 할지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헌적인 그런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법은 더 이상 시행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사람의 생각보다도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죠. 자, 손님은 뭐다? 손님은 왕이다. 손님은 왕이다. 그런데 음식점에 이런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이 짜다면 짜다. 내 입에 짜면 짠 거예요. 근데 뭐가 짜냐고 그냥 먹으라고 그래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집에서 우리가 간혹가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 왜 이리 짜? 그러면은 아무 말 말고 해준 대로 먹어. 나는 하나도 안 짜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손님은 왕이다 했을 때에 구체적으로 손님이 짜다면 짠 거예요. 거기에 다른 얘기가 나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는 것은 이 은혜의 말씀에 더하는 자에게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더할 것이고 이 은혜의 말씀에서 빼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됐음을 지적을 하시고 저희의 잘못을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한 사실을 우리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자, 왜 고르반이라고 했겠습니까? 부모에게 드리기 싫으니까, 부모 공경하기 싫으니까.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드리지 아니했거든요. 부모 공경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한 거예요. 악용한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항상 우리에게 플러스적인 결과만 나타나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마이너스적인 결과가 나타난 또 예상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힘들고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떻게 자식의 희생이 없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에 부모님의 희생 없이 자식들이 양육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녀 양육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당연히 자식의 희생이 필요하죠.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희생하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계산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했을 때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울왕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에
사울왕은 양떼 소떼 가운데서 좋은 것을 남겨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려고 그랬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아까워서 그랬습니다.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됐고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법을 이용한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 좋은 말로 법기술자, 비하하는 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법꾸라지, 미꾸라지처럼 이젤에 빠진다고. 예?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용해서는 안 돼요.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유명한 빌리그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악용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 사람은 주일날 교회를 안 오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일날 교회를 안 오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주일날 소가 구덩이에 빠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진 소를 건지라고 그랬어요? 건지지 마라고 그랬어요? 건지라고 그랬어요? 건지지 마라고 그랬어요? 건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안식일에 고치시니까 이것을 율법을 어겼다고 시비를 걸었을 때 너희가 양이나 소가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오래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장애를 입어가지고 오래도록 고생한 이 병자를 고친 것이 뭐가 잘못된 일이냐 이렇게 반박을 하시죠. 이 사람이 지금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농장의 소가 주일날 자꾸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거 건져내느라고 교회 못 왔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또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고 그랬더니 이번에 다른 소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덩이에 소가 빠지면 건지십시오. 주일날이라도 건지십시오. 근데 주일마다 소가 빠지면 그 소를 팔아버리십시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술 먹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아야겠다. 안 취할 정도로만 먹으면 된다고. 그게 법꾸라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악용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미련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했던 이런 죄악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길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외식주의의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7절에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자,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외식하는 자, 나는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 배달시켜 먹으랍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깥 외자에 꾸밀 식자예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민 경우를 얘기해요. 겉과 속이 다른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8절 9절 말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너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 것 같지만 실상 속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악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이어진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이 잘못되니까
이 밖으로 나오는 것들이 다 잘못이다. 손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의 속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속에는 진실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진실되지 아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행위는 다 거짓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될 수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 11절에 분명히 10절에 그랬거든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할 중요한 신앙적 교훈이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안과 밖이 다른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순종하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보이러 나아오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거든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 1장 12절은 말씀하기를 그 당시 사람들의 이 타락된 예배 생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는 자들을 찾아서 내가 벌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배 안 들으면 속된 말로 껄쩍지근하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을 내가 진실되게 경외하고 경배하고 공경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도록 책망을 하십니다. 말라기서에는 하나님이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입니까? 차라리 나오지 말라는 겁니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으로 예배가 무엇인가?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진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만나주시는 응답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우리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진실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아니하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표리 부동 거표자 속리자 아니 부자 가틀 통자 표리부동이 뭡니까? 안과 밖이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신뢰가 안 되는 사람이죠. 표리부동한 그런 인격과 신앙은 절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안과 밖이 일치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언행일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말하는 거 행하는 것이 일치돼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 진실이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진실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진실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 공경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진심이 담겨져 있는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헌신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외식주의의 신앙이 아니라 진실이 담겨져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 글을 읽으시고 마음껏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웃음 뒤에 우리에게 깊은 성찰이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목욕탕 갈 때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몇 세 이하? 요새 말이 많아요. 7세 이하 어린이 여탕 출입 금지 됐죠? 7세가 아니고 몇 세? 5세가 됐습니다. 옛날엔 7세였어요. 그런데 요새는 5세도 나이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동들은 어른의 요금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굉장히 발육이 빠른 아이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볼 때 한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된 것 같은데 옛날로 얘기하자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그러고 7살 안 됐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요금을 줄여가지고 하고 그러잖아요. 부모한테 얘기를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이런 글귀를 써 붙였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의 국민학교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의젓한 중학생입니다. 따라서 목욕 요금도 일반 요금 800원을 내야 합니다. 어떤 어린이는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800원을 받아가지고 와서는 국민학생이라고 속여 400원은 군것질하는데 이것은 아주 나쁜 일입니다. 우리 대한의 어린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올바르고 참되게 자라야 합니다. 1979년 2월 사단법인 한국목욕업 중앙회 종로구 지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한의 어린이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되어야 됩니다. 올바르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올바르고 바르게 섬기는 바른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함부로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 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모든 진심을 다해서 진실을 다해서 우리가 표리부동한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실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심을 명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보다 성숙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허락받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는 진실된 신앙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아버지, 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며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실을 버리는 일이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다하게 하시고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 공경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행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실 만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도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며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